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잘하셨지요?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읽자. 아이고, 누가 대답했니? 아이고, 고맙다. 응? 그래.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도 같이 한 절 읽어요. 알았지? 네, 그래. 고맙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네. 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희의 고난에는 내 모든 지식과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새 아침까지 드시게 할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얻은 씨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태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오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소문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도 잘 읽었지요? 네. 그래, 고맙다. 그래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이 친구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목사님 너무 기쁘고, 자, 조금만 말씀을 들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첫 세례식이 있었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11월은 감사가 넘치는 달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 11월 달에도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켰다. 이렇게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1620년 영국의 수장령의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이 수장령이라는 것은 영국의 국왕이 카톨릭과 이 영국을 분리해내면서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발표를 해버렸어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는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결코 맞지 않는 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하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아주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항해를 63일 동안 했는데, 이 기간 동안 한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을 그 당시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들이 상륙을 했는데, 그 배를 타고 오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어요. 혹독한 겨울과 그 겨울의 추위와 뇌혈병 이런 것으로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봄이 왔을 때 그들이 보리와 밀을 심어서 어떻게 수확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은 토양이 달라서 그것조차 다 실패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전부 지쳐있을 때, 그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도움을 줘서 옥수수를 심었고, 그 옥수수가 간신히 열매를 맺었어요. 그 옥수수를 수확할 때 그 옥수수와 함께 들판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옥수수 수확과 칠면조를 잡아서 올려드린 게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막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해보자. 초막절. 그래, 고맙다.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지요. 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40년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이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처럼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말씀은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세 가지.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절기를 지켰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월절은
이들의 종교력을 따지면 제1월 달에 출애굽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면, 몇 주간이 지나면요? 7주가 지나면 그때 무엇을 지키냐면 77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일 그리고 7주 77 해서 77에 49 제 50일이 되는 날에 여러분 이 77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건 다른 이름으로 추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49일이 지난 다음 50일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말하고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곡식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집을 놓고 저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며 이 절기를 지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째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시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두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추수감사절 또 초막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데 꼭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이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고 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꽤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가운데 지금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나왔지요. 6월절, 추실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6월절을 설명하는 8절 앞에도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앞에도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77절을 설명하는 10절에도 여호와 앞에, 초막절을 설명하는 1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절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호와 앞에 이 절기는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뭇을 향하여, 뭐뭇에게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절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례의 길을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례의 길을 떠나다. 순례의 길을 떠나다. 네, 그럼 이 절기는 뭐라는 거예요?
종합하면은 순례의 길을 떠나 누구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 그의 모든 삶에서 삶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매 안식일마다 회막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1년에 3차례, 이 3차례는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앙성소 이곳으로 모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년에 어떤 행사처럼 그냥 치러야 될 의식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굳이 각지에 다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차례도 지내지요? 여러분,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는 조상의 은혜도 기억하고 이런 걸 붙여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세우신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77절은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의 대표지요. 모든 열매를 수확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은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말씀도 하셨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딱 종합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처음과 끝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일본에 선교를 2차례 다녀왔는데, 일본 선교를 가기 전에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모셔다 놓고서는 그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쭉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그는 죄가 아니라 수치라는 개념이 존재한대요. 수치. 죄가 아니라 수치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절대다 의식이 없어요. 이들은 섬나라였죠. 섬나라에서 자기들만 모여 살았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단, 사회, 이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래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그걸 수치라고 여기고, 여기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개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 수치를 당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남과의 관계에서 내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오락의 천국입니다. 오락의 천국. 성인 음란 비디오 유명하죠. 그렇죠? 일본의 성인 음란 비디오는. 그리고 게임, 일본의 게임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제가 일본 성교 갔더니 곳곳에 우리나라 저기 이마트라든지 막 저런 큰 센터들이 있는 거예요. 큰 건물들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게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길거리 곳곳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좀 빠진 거랍니다. 그게. 예. 가가지고 도박하는 게 센터들이 거리 곳곳에 으리으리하게 져 있어요. 으리으리하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절대자가 없으니 죄의식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개인의 영역 안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음란하게 얼마든지 욕심을 부리며 얼마든지 도박하면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그런 사회가 일본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기 위에 자기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없으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너희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네가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의식이 오늘날 이 땅에도 가득 찼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들도, 성도의 누리들도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이런 말씀을 들어요. 우리 목사님 매달 똑같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삶의 기초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지금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모든 말의 대답과 결론이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은 교회에서만 듣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못 듣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TV를 켜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전부 이 땅에서 뭘 먹고 살까? 어디다가 뭘 투자해야 될까? 누가 뭐 어쨌더라? 전부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가진 것과 소유와 외모를 따라 평가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경쟁사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 가정이 보호받아야 되고 내 자식들 잘 돼야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외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지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아니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제가 말꼬리를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죽을 뻔한 게 아니었어요.
죽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저 둘째 사망인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지요. 그런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과 죄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만드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게 만드셨지요. 귀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깨달은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지? 네. 그래,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다시 한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추수감사절 그냥 절기 한번 지나가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기억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기억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하여 힘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에도 제물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77절입니다. 7절에 대한 말씀 시작. 네. 그리고 16절 17절은 여러분 마지막 모든 절기들을 통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이 절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자원하여, 그리고 둘째는 그 힘대로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그 힘대로. 네. 이 자원한다는 것은 기꺼이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네 능력의 범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너의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힘껏 최선을 다해 드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예물을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뭐를 따라? 다시 한번 뭐를 따라요? 복을 따라.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셨죠? 복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6월절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또 무엇입니까? 초실절은 맨 먼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자, 인도자, 공급자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예물을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만큼 복 줬으니 너 이만큼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건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서 하나님부터 이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태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give and take, 무엇을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고,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받고 싶으면 적게 드리는 이러한 거래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 드림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자원하여에 있어요. 자원하여. 누가 예물을 자원하여 드립니까?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자가 자원하여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의무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원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뭘로 보여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고마움을 기억하는 그 행동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받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시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 뭔가 그걸 가지고 즐기면서 떵떵거리고 쌓아놓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재물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늘 말씀드립니다. 돈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사람들이 뭘 부여해놨어요? 의미를 부여해놨습니다. 가치를.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어지고,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물질 만능주의, 돈이 만능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예물에, 이 돈에, 이 물질에 마음을 다 빼앗겨놓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이 물질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 입으로만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너희 있는 물질 내게 구별하여 가지고 와, 내게 드려, 거기에 너의 마음을 담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네가 기억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제 설교를 오늘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했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분명하지요.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들여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면 여러분, 드릴 때도 기쁨이 있고 드린 후에도 기쁨이 있죠. 왜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합니다. 7절을 설명하는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띄워주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 뭐지요?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6절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나와 내 가족만 누리고 배부르게 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예물은 이웃과 타인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기 객,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지요. 그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함이 분명히 표현되어지지요. 근데 그게 그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사회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너 가서 내 아들아 네가 가서 저 땅의 저 죄인들, 저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 죄인들 네가 가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내가 죄인들에게 내려야 될 형벌을 네가 받지 않겠니? 네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좀 보여주지 않겠니?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지요.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복받아서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아니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누가 돌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조금만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몸으로는, 예수님 몸이 이 땅에 없으니까 몸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뭐가 예수님 몸입니까?
교회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몸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고치시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하라고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 연약한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사단에 매여 있는 자,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이의 나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글을 잘 못 쓰지만 그냥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적어놓은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매주마다 올리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바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이 있어요. 제가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교회가 뭐냐? 이거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관점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몸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가 저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나누고 흘려보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관이에요, 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어디든지 흘려보내라는 곳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해서 흘려보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사랑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전도서 4장에 보니까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위에다가 떡 던지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여러분? 물에다가 떡 던져놓으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근데 던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던져놓아라. 그러면 때가 이르되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너의 식물을 7사람에게나 8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7이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지요. 완전수. 7은 완전하게 흘려보내고 8, 8사람에게 7 완전수에서 하나 더한 숫자까지도 네가 나눠주어라. 흘려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선교비를 몇 프로 드립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남는 거 여러분 곳간에 쌓아두는 것보다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것저것 감당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곳간은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우고 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채워주시고 채우셔서 또 흘려보내고 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흘려보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나누십시오. 내 노후가 이 교회에서 보장되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절대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연금을 들거나 저축을 내놓거나 보험을 들어놓거나 제가 그거 가지고 절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보장이 될 것처럼 나 보험 몇 개 들어놨으니까 나 연금 이렇게 들어놨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그 마음 절대 싫어하십니다. 성도는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 깨서 흘려보내. 그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금 깨라. 너무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집안에 어려운 소식 들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주님께 내가 정말 생명이 있음을 좀 붙들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공급자, 인도자, 구원자가 되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신 일 잘 지키며 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이시오, 인도자이시오,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고 흘려보내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푸른의 나무 세종남북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몸으로서 하신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이 귀한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